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올해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승대 형제님과 세례 자매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가야 될 곳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각오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1년 한 해 또 이렇게 소원하시는 또 목회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두 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에는 말이죠,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부메랑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내가 빌어주면 그 사람에게 도달했다가 또 다시 나에게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부메랑의 효과가 있고 권세가 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그 말에 반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창룡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이 몸이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누가 말 안 해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해주시는 것처럼 승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내 몸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또 그렇게 사랑받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절씩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씨가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앞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시각에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인데 그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 갈릴리가 예루살렘보다 북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센시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가 없죠.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약도 좋고 또 완쾌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어려운 병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천형이라고 그래서 이건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병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영적으로도 이건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격리를 시켜서 일반인들이 사는 곳과는 달리 성 밖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병이 나아도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가 되었다고 하는 판정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나병 환자촌이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소록도가 있는데 이 한센시 병에 걸린 분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따로
분리가 돼서 격리가 돼서 살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이 병이 걸리면 이제 뭐 살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의 형태가 변하고 썩고 막 이러니까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측하니까 어울려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들의 호소를 듣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게 되죠. 근데 그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곳인데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왜 멸시를 유대인들이 했느냐면 혼혈이었어요. 혼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그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성전을 짓느라고 세금도 많이 냈고 또 부역도 많이 했으니까 좀 경감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거절을 해요. 그러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곳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멸망시킨 다음에 의도적으로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의 나라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는 바람에 이 이방인들이 강제로 이주가 되면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갔는데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멸시받는 사람, 사람 취급 안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은 병에 걸린 환자들이었지만 그중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한센시병에 걸린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17절에 보니까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니만 왔냐?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9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9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으니까 저만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기적이 일어날 수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냐면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있는 곳, 불평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감사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있는 곳에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불평이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감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보여준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이 감사를 알고 우리가 그 실천의 원리를 배우게 되면 우리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했느냐?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인 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 즉시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적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즉시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나음 입었던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하고 난 뒤에 깨끗해졌음을 깨닫고 난 뒤에 바로 주님께 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일을 우선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감사해야 돼요. 그걸 시간을 지체하거나 어떤 환경이 되어서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에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사람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사실은 사람 마음이 변하거든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어떤 감사가 됐든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감사는 즉시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을 때 목사가 항상 유의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 주는 게 서툴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는 게 익숙하더라도 주는 게 서툴러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요. 또 이 감사를 받았을 때 그걸 이 은혜를 받고 또 감사를 받았을 때 나도 바로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감사가 내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만큼 정말 복된 일은 없다. 내가 이게 진짜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내 자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타인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우리가 맞잡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될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깨닫는 즉시 감사하라고 하는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또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는데 이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 중에 최상의 표현이 바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것인데 이 사람이 뭐 물질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니까 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모습이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감사할 때는 최고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승대 형제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의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쯔빙글리가 각자가 추구하는 종교개혁의 방향이 좀 약간씩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에 관련돼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았지만 방법이 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루터는 공제설, 성찬에 있어서 공제설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공제설을 얘기하면서 매주일 성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공제설이 아니고 이건 기념설이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3, 4회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이 얘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는데 이 공제설과 이 기념설을 이야기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공제설과 기념설이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나왔느냐면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화채설이라 하면 뭐냐면 가톨릭 신부가 포도주와 빵을 넣고 기도를 하면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화채가 된다.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이게 화채설을 주장하니까 종교개혁가인 두 사람 루터와 쯔빙글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안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쯔빙글리는 아니다. 그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념설과 공제설로 나눠서 얘기를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 두 사람이 스위스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앞에 좁은 도로가 있는데 염소 두 마리가 딱 마주치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염소 두 마리가 딱 마주쳐 있는데 둘이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딱 있는데 거기서 한 마리가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 엎드린 염소 위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니까 그렇게 타고 넘었죠. 그래서 두 마리가
각자 자기가 갈 길로 가는 걸 두 사람이 본 거예요. 스윙글리와 루터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이 두 사람이 화해 악수를 나누고 네 의견은 네 의견대로, 내 의견은 내 의견대로 다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양보하자, 이렇게 스스로 낮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낮추는 자리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분쟁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분쟁에서 해결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의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감사가 그러니까 겸손도 배우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혐오시설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라. 그거 들어오면 우리 집값 떨어진다. 그런데 혐오시설은 어디엔가는 가 있어야 돼요. 항상 좋은 시설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우리 동네에 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집값 떨어진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내 영적인 프레임을 감사로 만들자라고 하는, 감사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할 줄 모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환경도 필요해요. 근데 이 좋은 영적인 환경은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든요. 환경에 노예가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발 아래 엎드린 이 감사드린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변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결국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순간에, 그 감사를 하는 순간에 그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야, 감사가 저런 거구나, 그걸 보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감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값을 치룰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원숭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들고 가면 그 원숭이를 이제 이렇게 사육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숭이에게 이렇게 바나나를 가지고 가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이렇게 보고 야, 너 먹어, 이렇게 하면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걸 이렇게 받아 먹잖아요. 원숭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야, 자, 이거 먹어.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 뺏어간대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삶에는 누가 나를 준다고 하는 건, 은혜를 받는다는 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뺏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던가. 오늘 아침에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주신 지하철 기사님, 뭐 아니면 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삶이 여유로운 거예요. 야, 저분은 나한테 은혜를 끼칠 분이야. 저 사람은 내가 경쟁해야 될 상대. 저 사람 건 내가 뺏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아, 저분이 나한테 은혜를 끼쳤으니 나도 이제 저분에게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게 훨씬 더 여유 있지 않아요? 멋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가던 중에 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았는데 정말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저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병도 그 마음의 병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감사한 사람 한 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고침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9명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어요. 야, 내가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보고 난 뒤에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감사야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해도 되지, 뭐 그걸 서둘러서 벌써 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이제 보니까 내가 이거 나은 거 보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게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었나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나한테 특별히 한 게 뭐 있어? 말 한마디밖에 한 게 더 있나? 뭐 나를 붙잡고 뭐 안수를 하셨어? 뭐 하셨어? 야, 네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밖에 한 게 없는데 뭐 내가 거기 가서 뭐 감사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야, 내가 이게 병이 지금 회복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병 나았음을 확인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지 뭘 예수님이 고쳐주셨겠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나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감사드리는 사람은 항상 적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즉시 감사했고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마음까지도 고침받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46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궁에 편하게 누워서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버뜩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다가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낙심했느냐?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성전을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다 갖추고 다윗은 감사로 그 행동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윗의 감사가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된 거죠. 다윗은 절대 순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결국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열매를 솔로몬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의 태도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이루고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감사하는 삶으로 복된 인생을 열어가시는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